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사야서 8장 20절에서 나왔습니다.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 증거를 세우신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서두에 잠시 생각해 보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인간의 구속을 위한 그런 중요한 말씀 중에서 그래도 어떤 것이 좀 중요할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것이 이제 뭐 정답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은 중요한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인간의 구속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복의 약속입니다. 어떤 복의 약속을 하셨을까?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간 구속의 언약은 창세기 12장에 이르러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실제적인 섭리로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인간 구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을 세우시면서 인간을 어떻게 구속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의 약속은 이 땅의 복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누리게 될 모든 영육간의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복도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구하고 얻게 될 복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그 복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복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복의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는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인간 구속을 위해 하나님의 증거로 약속한 말씀 중에서 두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형통의 약속입니다. 복의 약속인데 형통의 약속.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생각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형통은 그냥 모든 일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막 잘 되고 잘 풀리고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런 형통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순종할 때 받게 되는 약속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가 누리게 되는 형통에 관한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 이 비유를 통해서 형통에 이른 자는 마치, 그 형통함이 어떤 거냐면, 비유가 뭐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 형통이라는 거예요.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사시사철 입이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전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속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증거된 말씀의 중요한 세 번째는 통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릴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심판의 날을 지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의 공의를 통해서, 그 나라에서는 공의를 통해서 다스리게 된다. 이 땅에서 누가 누구를 지칭해서는 안 되지만, 아무리 우리가 뽑아놓고 대단하다고 했던 지금의 대통령도 이렇게 좀 실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온전하지 없죠. 온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온전하면 얼마나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그 인간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다스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사단을 선택해서 죄인된 사람들이 죄인들의 이 땅에서 삶은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무슨 사단의 통치를 받습니까? 사람들이 무슨 통치? 나는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요, 무슨 사단이 언제 나를 통치했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세상 또한 큰 틀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건 맞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맞죠. 근데 죄인된 인간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시험의 날 동안에 잠시 사단에게 사람들이 매여 있다는, 그래서 사주팔자를 얘기합니다. 사단에 매여 있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중에서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남은 자를 모으는 약속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남은 자를 모으는 약속. 미가서 2장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날에 앞서서 시온에 남아있던 하나님의 자녀를 따로 일으켜서 구원의 복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또한 마지막 때 고난을 건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시온의 남은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숨긴 자가 되고 일으킴을 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시온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품고 천국을 이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운 그 천국 안에서, 즉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로 남아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날에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구원에 이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구속을 위해 하나님이 증거하신 약속의 말씀의 중요한 다섯 번째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지금까지 구약을 통해 주신 증거 말씀에 이어서 신약에 들어와서 신약 시대에 다시 이 땅에 주신 인간 구속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신,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한다 하는 뜻이 있는 예수입니다. 이는 이사야서 7장 14절을 통해서 예언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따라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 끝까지 잊지 않고 잡아야 할 하나님의 증거의 약속인 것입니다. 인간 구속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중요한 여섯 번째는 부활의 약속입니다. 이 부활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를 맺고 증거를 세우신 확실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증거된 말씀을 믿고 또한 우리의 부활의 그 약속을 믿어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통해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며 살아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약속받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 확실한 그 부활의 신앙은 사단의 미혹을 이기는 든든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의 중요한 마지막 그 말씀은
재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삶은 언제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듯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는 사단의 미혹으로 인해서 언제나 시험을 받으면서 흔들리는 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듯이 생명을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재림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경험한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 500여 명의 그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그 승천의 모습을 본 제자들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신뢰로서 이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간추려 본 하나님의 증거로 주신 그 7가지 구속을 위한, 우리의 구속을 위한 그런 약속의 말씀은 구원을 향한 그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참으로 뼈대 같은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더욱 소망으로 삼아서 더욱 굳센 신앙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이사야서 뒤에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이 말씀은 그 시대 바벨론을 통해서 시험의 기간이 지나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이 돈 뒤에 오직 하나님께 남아있던 자가 재건의 나라에 다시 돌아왔죠. 그 돌아오게 되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라, 그런 사람이 십자가 밑에서 교회 밑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하나님을 진실로 신앙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남은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세상에 교회는 많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은 많으나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광야의 길을 인도받는 사람들만이 마지막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서 요단의 사망의 물결을 이기고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택함을 받으시고 오직 시온으로 상징된 이 땅의 천국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호명을 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서론이 2개인데 두 번째 서론의 말씀은 이사야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악인은 심판받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곳은 세상 권세로 비유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 시대에도 바벨론이 있었죠. 아수르를 물리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수많은 사람을 잡아갔던 그 바벨론을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바벨론은 비유예요. 이 시대에 있어서 바벨론은 무엇일까? 잘못 얘기하면 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 권세 잡은 나라가 바벨론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무소부지의 힘을 가진 세상 권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바벨론이라고 잔처하는 경찰 국가는 하나 있죠. 제 입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시대 많은 나라가 이 바벨론의 나라가 되려고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어요. 중국하고 패권 다투고 있죠. 미국하고.
이런 힘을 가진 나라가 되면 자신의 힘만을 믿고 가진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놓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서 이 지옥 같은 고통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을 세우는 것은 사단입니다. 이 땅의 권세와 물질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사람이나 나라나 하나님의 대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앙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시는 복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이사야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상을 섬긴 자들은 멸망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줍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우상 숭배가 다 그 이방 땅에 우상 숭배가 많았는데 모압 땅에 우상 숭배가 특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의 땅 모압의 심판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들은 하룻밤에 모든 것을 잃고 망하게 될 것이라 예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은 그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황폐한 거처가 다 황폐해져 버렸는데 그 거처를 떠나서 자신들의 산당에서 울며,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자신들이 믿던 그 신들, 그 산당에서 울며 통곡하게 될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땅을 떠돌며 울며 부르짖으며 혼이 두려움으로 떨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그들이 피의 땅에서 울부짖어도 그들에게 사망의 사자를 보내, 은혜가 한번 거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렇게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망의 사자를 다시 보내서 재앙을 더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의 일에 대해서 멀어지시기를 빕니다. 세상을 향한 눈길을 절제하시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 발걸음은, 그 속도를 절제하시기를 빕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기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처음 봤던 이사야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이곳의 내용은 하나님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이방의 우상과 신접한 자들을 따르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 시온의 남은 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는, 하나님을, 성령을 품고 마지막에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남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는 그런 고난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이기고 더 큰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세우신 그 증거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흔들림 없는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사단의 미혹이 폭풍처럼 밀려오고 사단의 저주가 사망을 품은 질병처럼 밀려올 때 이것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광야의 길에서 만나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불기둥과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광야의 시간들을 이기시기를 빕니다. 사단의 미혹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기시고 또 이기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마침내 약속한 땅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이 복이 서울교회 성도와 이 말씀을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아직 고난의 늪에서 엎드려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고난이 전부가 아니고 환난을 넘어서 심판이 준비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노한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악한 사단의 일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더욱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사단이 파는 허방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영을 분별하고 물리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소망을 세우는 서있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저들이 모든 싸움 다 싸우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런 모으는 날에 그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